창세기 12장 6절 7절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오늘부터 이제 칠판 설교의 필요성을 알기 위하여서 특별히 구약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부하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라함이 붙어서 원래는 아부하고 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부람이 아브라함으로,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 5번째 시간을 할 때 헤이, 생명, 숨, 호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시, 말씀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아브라함 이렇게 들어간 것은 말씀,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계시.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 선지자라고 하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을 창세기를 중심에서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처음부터는 그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까지 그가 잘했던 게 바로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 주의 주시라 편,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잘 쌓았던 것이죠.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제사이죠. 우리 유교적인 문화에서 드리는 그 제사와는 차원이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레위기 1장 번제, 2장 소제, 3장 화목제, 4장 속죄제, 5장 속건제, 이 5대 제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불에 태워 드리는 화제, 흔들어 드리는 요제, 높이 하나님 앞에 지켜 세우는 거제, 부어 드리는 전제, 그래서 4가지의 방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바로 예배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은 바로 예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구약의 개념으로서는 제단, 그리고 제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 그러면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5번의 예배를 잘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5대 제사, 5대 제단, 하나님 앞에 쌓았던 제단이니까 제단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창세기를 추적해 보면서 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부르시죠. 이 갈대아 우르는요, 저희들이 지도를 살펴보았지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있는 페르시아만에 있는 이쪽이 갈대아 우르가 있고요. 지도를 보자면 이제 반쪽짜리 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에 사람의 손가락이 가르치고 있고, 이쪽에서는 그물을 내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위에 풍선이 달려 있고 흐르는 요단강이 있고 벙어리 장갑 모양으로 있는 사해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블 동서남북을 통하여서 테리 홀이라고 하는 박사가 간단하게 이스라엘을 그릴 수 있는 지도죠. 그래서 이쪽이 지금은
흔히 말하는 대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이죠.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여정이 자그마치 2000km가 더 될 정도로 아주 상당히 먼 거리인데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은 그가 잘했던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단을 쌓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17장을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사레가 사라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게 뭐냐? 다른 거는 없어도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된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일평생 우리가 살아도 예배 없이 살아가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하여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 그리고 주의 제단의 산 제사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성경의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 18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총 6번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제단이에요. 그래서 그가 먼저 먼 2000km 정도를 와서 갈대아우르 페르시아만 있는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가 먼저 도착했던 곳이 유서 깊은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면 히브리어로 굳이 쓰자면 쉐켐이라고 하는 겁니다. 쉐켐. 이 쉐켐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어깨라는 뜻이에요. 어깨. 그리고 어깨에 짊어지다. 세겜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북쪽 방향으로 약 60km 높은 곳에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이 세겜이 참 재미있는 것은 신명기에 가보면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심산에 서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기 위해서는 에발산에 섭니다. 그래서 이게 꼭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이 산이 만약에 이렇게 산 모양이 있으면 이게 이제 북쪽으로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산이고요. 에발산, 그보다 이제 북쪽에 있는 또 에발산이 있는데 나란히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이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세겜. 그러니까 꼭 사람의 어깨 모양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겜이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 먼 훗날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번 주에도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여인 할 때 이 수가성이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수가성이 구약에 어디에 가냐면 세겜과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에 세겜이 있는데 이 세겜이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도착해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다. 우리 표현하자면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던 곳이 어디예요? 세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세겜 제단. 네, 세겜 제단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곳이 되겠습니다. 세겜 제단을 통하여서. 자, 그러면 창세기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먼저 12장 6절 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아멘. 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밑줄 할까요? 세켐. 히브리어서 했지만 이 셰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깨 그리고 짊어지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어깨에 지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상징이 되어지죠.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죠? 제단을 쌓았다고 했죠. 그 제단을 쌓는 곳이 바로 다름 아닌 세겜입니다. 그런데 그 세겜에 뭐가 있습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어요. 모래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 교사라는 뜻을 우리가 뭐 오늘, 내일, 모레 그 뜻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모래라고 하는 것은 또 이 모래는 그 바다에 있는 그 모래는 아이 발음이고요. 오이잖아요. 이 모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전달자, 하나님의 교사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가 있어요? 상수리 나무가 있대요. 자, 상수리 나무 밑줄해 주시고 이 상수리 나무는 다름 아닌 오늘 우리 영적에 있어서 십자가를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브라함은 세겜에 있는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 그 땅에 이제 첫 당도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게 돼요. 정착하게 되는데 7절에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서 세겜에서 뭐를 쌓고?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요 항상 가는 곳마다 가장 그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우선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소홀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기력이 쇠하져 가잖아요. 기력이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으로 예배에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모래, 그 상수리 나무,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는 지금으로 보면 영적인 십자가 밑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지금 아브라함이 이 세겜에 올 때가 그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나이가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지금의 계산으로 노인이 된 겁니다. 기력이 쇠해요. 가면 갈수록 우리의 힘이 내 힘이 아니에요. 그런데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우리에게 세겜 제단을 가르쳐줘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18편 1절을 통하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내가 사랑하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즈라고 하는 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겜 제단을 통하여서 뭐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힘을 얻자. 예, 세겜 제단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겜 제단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힘을 얻게 돼요. 또 선포해 볼까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질부터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힘, 영역을 어디서 얻어요? 예배를 통하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힘, 영역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세겜 제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그를 지금으로 보자면 이제 거듭남의 삶, 중생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힘을 얻게 되는 곳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번 주일에 우리의 구원이신 여호와,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노래이신 여호와 이사야 12장을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며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수가 세겜과 같은 곳이에요. 자, 역사적인 예배의 장소의 첫 번째, 아담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 세겜이 변함없어요.
요셉이 죽었을 때도 세겜에, 그리고 여호수아도 세겜에서 언약을 베풀죠. 세겜을 하나하나 살펴보려면요, 이 한 시간으로 부족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5대 재단을 다 살펴보려다 보니까 하나 때때로 스킵해야 돼. 그냥 넘어가야 돼. 세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보자 보면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이 나오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꼭 하나를 알아야 될 것은, 세겜하면 신약에 있어서는 수가성이에요. 이 수가성의 대표적인 것을 우리는 전에 남편 5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에요. 남편을 능력 있는 사람 얻으면 내가 행복 얻을 줄 알고, 행복 시작 불행 끝일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려고 사마리아 우물가로 갑니다. 놀라운 것은 세겜에요,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수가성에 우물을 기르러 오잖아요. 세겜은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유대 땅의 세겜은요, 얼마나 많은 예배의 장소, 흔히 말하면 성전, 신전이 있는지 몰라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유서 깊은 도시 하면 세겜입니다. 대표적으로 수가성,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예배에 대한 교훈을, 영적 교훈을 가르쳐 주죠. 요한복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항상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세겜 제단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세겜 제단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역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 그가 갔던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베이트 엘이라는 곳입니다. 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죠. 알렙 베이트, 베이트 엘.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우스. 엘 하면 하나님, 하나님의 집. 이름 자체가 베이트 엘이에요. 이 베델은 원래 이름은 좀 이따가 함께 읽어보겠지만 루스라는 곳입니다. 루스. 원래 지명의 인물이 루스입니다. 이곳이 변하여서 왜 베델로 바뀌어지게 되느냐?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과의 기도, 철야 기도를 통해서 하게 되죠. 예배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곳이 바로 그가 갔던 곳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예요?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베델 제단.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 앞에 베델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두 번째 그가 하나님께 쌓았던 제단은 베델 제단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 아까 6절이 7절 읽었지 않습니까? 자, 8절 한 구절 바로 뒤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멘. 자, 거기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소개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예배예요. 저도 지어버렸는데, 제단,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라는 이 찬송가의 표현은 한마디로 지금의 표현으로는 worship to God, 하나님께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베이트 엘, 이때는 물론 베델이 아니었을 거예요. 루스라는 곳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 토라를 기록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는데, 이 베델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제단을 쌓았지만 그것이 바로 어떤 제단이 됐을까? 바로 기도의 제단이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이 하란으로,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됩니다. 잘 아는 파촉 사건으로 인하여 형 에서의 복을 취합니다. 그의 장자권을. 그래서 이제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삭 부인이었던 리브가, 그러니까 이 야곱과 에서,
이 묘한 형제의 애증의 관계는 그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로부터 사실 시작된 거예요. 아버지 이삭은 형인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인 리브가는 동생인 쌍둥이 동생인 야곱을 좋아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복에 대한 사모함은 야곱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 야곱은요 발꿈치를 잡았다. 속이는 자.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가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는 길입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기 위하여서 했던 행동이 바로 뭐죠? 밤새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28장을 가보겠습니다. 자, 베델 사건은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알려면 야곱의 사건을 통하여서 보면 알 수 있고요. 그 뒤에도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이잖아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의미. 그 지명도 나오지만 이 베델이 중요하게 등장하는 곳은 바로 창세기 28장입니다. 2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아멘. 자, 야곱이 지금 하란을 향하여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 중에 그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유숙하여서 잠을 청하게 되는데 잠이 깨어서 보니까 뭔가는 다른 상황을 그가 접하게 되잖아요. 두려움이 엄습이 옵니다. 그때 17절 두렵더라.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밑줄합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자, 그가 가는 길에 인생의 삶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도움을 주신 이유가 나오죠. 우리 함께 읽었던 그 뒤에 28장 18, 19절 말씀 먼저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아멘. 자, 가는 도중에 그가 하나님의 사락다리가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게 되었고 결국은 그곳이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 되었고 그것을 이름하여 벳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그는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뭐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힘을 얻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의 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뿐만 아니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세겜 제단에서 이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디로? 기도의 제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베델 제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갔던 두 번째 장소 베델, 그 베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 베델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베델의 원래 본명은 루스라고 소개하고 있죠. 자, 세 번째 바로 그가 갔던 곳은 이제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도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맹, 연합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동맹연합.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헤브론에까지 데려왔던, 연합하면서 동맹해 왔던 조카가 있습니다. 바로 롯이라고 하는 조카입니다. 여기까지 그가 연합하며 동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 함께 좀 이따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만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헤브론 제단. 헤브론 제단. 네, 헤브론 제단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헤브론 제단을 통하여서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얻게 됩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목자의 가축들과 자기 조카인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너무 서로 은금이 풍부해져서 서로 다투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너무 좁아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내가 좌하면 너가 우하라. 그래서 딱 보니까 조카 롯이 요단의 동편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 요단의 동편이 바로 사해바다가 있고 그 사해바다에 가까운 바로 그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고 롯이 봐도 아브라함이 봐도 물론 그것은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지금으로 보자면 아마 좋은 신도시, 도시가 되었겠죠. 정말로 살기 좋은 곳이. 그것을 먼저 택하도록 아브라함이 배를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아브라함은 이제 동쪽을 떠났던 롯을 뒤로 하고 동쪽으로 갔으니까 그는 서쪽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그 앞에 우리가 8절부터 18절부터 보면 되는데요. 그 앞에 읽었던 말씀은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입니다. 13장 1절 이하의 그 내용들은 다 생략하고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자, 밑줄합니다. 거기에서 어디죠? 헤브론에 있는 여기도 마므레라는 거 나오잖아요. 모래, 마므레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곳. 그 상수리나무는 영적으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나올 때 자, 그곳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뭐 있대요? 제단을 쌓았대요. 그래서 이름하여 세 번째 헤브론 제단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헤브론 제단. 자, 그런데 헤브론 제단에 보니까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양보하고 거기에 비하면 너무 의지할 만한 것이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미스테리온 비밀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모든 것들을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같이 동맹하고 연합해 왔지만 너무 많은 가축으로 인하여서 서로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롯과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헤어지는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는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동서남 북으로 이 동서남북을 보면 뭐가 또 그려지죠?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요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제단을 쌓는 헤브론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뭐를 보여줍니까? 비밀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그에게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축복의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베라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헤브론 제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비밀을 받게 되는데 동, 서, 남, 북 다 행하여 보라. 십자가를 그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은혜를 주시는데 17절에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 비밀은 다름 아닌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은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호와 모든 것들이 다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향하여 두루 보라.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선언해 주시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로 헤브론에서는 다름 아닌 동서남북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서남북. 동서남북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자, 네 번째 그가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너무 크게 써버렸네요. 부엘세바라는 겁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부엘세바 제단. 부엘세바 제단. 부엘세바는 제가 한 달, 두 달 전에 야곱 누구죠? 이삭이 그의 100배나 농사했을 때 얻었던 그랄이라고 하는 딸.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아서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이 우물을 나게 하셨고, 그래서 신나, 에색, 르호봇,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엘셰바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언약을 맺잖아요. 누가요? 그 나라의 왕인 아비멜렉이 와서 언약을 맺자 할 정도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한 부엘세바. 또 우리는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땅을 말할 때 가장 최남단을 부엘세바라 하죠.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단은 제일 위쪽 북쪽이에요. 우리나라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게 바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 부엘세바입니다. 베르쉐바. 베르라고 하는 것은요,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쉐바라고 하는 것은 7이라는 뜻이에요. 숫자 7.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맹세라는 뜻에서 7. 그래서 7개의 우물이 실질적으로 그 부엘세바에 있기도 했고,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엘세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먼저 창세기 17장. 그 앞에 구절도 읽어보면 좋은데 시간이 절약해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꾸는 그 장면이 17장이에요. 일명 그 장은 하나님의 할례 언약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15장을 횃불 언약이라고 하고 17장을 할례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17장에 하나님과의 베리트, 카라트 베리트는 언약을 맺는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리라. 자, 하나님과 언약, 약속을 맺어요. 그러니까 부엘세바 제단은 헤브론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과의 언약 또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맺어진 곳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가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됐을 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사라를 통하여서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그 영원한 언약, 영원한 약속, 아까 우리가 17장 19절에 내 언약을 세우겠다. 카라트 베리트. 근데 그 언약은 뭐예요? 너를 통하여서 이츠하크, 기억나시죠? 웃음이라는 뜻, 이츠하크, 이삭, 이렇게 쉽게 하지만 이츠하크, 차크에 썼습니다. 차크, 웃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엘세바에서 주시는데 그 뒤로 넘어가면 이제 그 땅에 왕인 아비멜렉이 와서 언약을 맺자. 그 장소가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함께 창세기 21장
33절. 그 앞으로 다 읽어봐야 되는데 핵심적인 것만 지금 함께 읽는 거예요. 오늘은 제단에 대해서. 예. 갔던 곳에 그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자, 함께 21장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아멘. 자, 밑줄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브엘세바에. 뭐를 심었대요? 에셀나무. 이 에셀나무는 화평, 평화를 상징하는 피스를 상징합니다.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중요합니다. 뭐를 불렀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바로 예배를 드렸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까 17장 영원한 언약을 맺은 것이죠. 카라트 베르트. 이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화친의 아브라함이 맺고자 한 거 아니에요. 그 왕이 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 왜요?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뭔가 달라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뭔가 자기보다 더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 해서 이름하여 브엘세바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화평의 뜻이에요. 평화의 뜻이에요. 피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브엘세바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다. 이게 뭐예요?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맺어지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을 맺게 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뭐예요? 영생,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축복을 그곳에서 이루게 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최고의 결정,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5번째입니다. 오늘 세겜 제단, 베델 제단, 헤브론 제단, 브엘세바 제단 다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 있어서 최고는 창세기 22장이죠. 하나님께서 백세에 이삭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잖아요. 바로 어디에? 모리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 높은 곳, 하나님의 계시의 산인. 그래서 이름하여 모리아 제단이라고 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모리아 제단. 모리아 제단. 예, 그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쌓게 되었던 모리아 제단.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리아 제단 하기 전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참 연약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이 되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그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살아가는 게 마찬가지. 내 힘과 내 지식,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구절 하나 살펴보고 이제 모리아 제단 가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이 자리까지 이끄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꼭 기도 응답을 할 때 예스만을 바라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웨이트, 기다려라. 때로는 노라는 응답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 노를 줍니까? 어린아이가 마치 부모에게 칼을 달라고 했을 때 어떤 부모가 줄 사람이 있어요. 위험한 것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노의 응답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주로 많이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응답이 왔으면 좋겠는데 늦게 올 때가 많아요. 웨이트, 기다려라. 아브라함도 75세에 세겜에 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까지는 어디 있어요? 지금 브엘세바 여기까지 올 때가 25년 만에. 그때 100세 되던 해 하나님이 그에게 이츠학을 얻게 하셨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 17세에 애국으로 팔렸습니다. 밑바닥까지 가잖아요. 하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30이 되었을 때 애국의 총리가 되게 하잖아요. 13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은 나 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 자녀 때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때를 바라고 끝까지. 아브라함이 갔던 것보다 뭐래요? 항상 예배의 최우선이었잖아요. 제단을 쌓았어요.
오늘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입니다. 모리아 제단. 창세기 2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는 그 일 후에요. 그 일 후에 누가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시험했어요.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너무 놀랍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할 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 여러분이 바치겠습니까? 분명히 시험이에요. 자, 창세기 22장 2절 말씀 그 시험의 내용을 함께 소개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래요. 하나님 앞에. 누구를?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뭐를 요구할까요? 희생, 헌신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이 없이 예배 드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모리아 제단은 다름 아닌 희생과 헌신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최고의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물론 고민도 했겠죠. 성경이 고민했단 말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물론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줄 믿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번부터 5번까지 다 예배에 충성함으로써 믿음이 여기까지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의 믿음이 의심하는 믿음, 마치 디두모 도마처럼, 의심 많은 도마처럼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세겜재단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헤브론에서 부엘세바로,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에 이르기까지 그의 믿음이 이제 성숙해 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을 합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 3일 걸려서 갑니다. 다 준비됐어요. 아들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게 다 준비됐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여호와 이레 아닙니까? 근데 없어요. 바로 번제물은 이삭이었던 거예요. 그 이삭을 결박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그게 순순히 따르는 이삭도 대단해요. 얼마든지 아버지 이제 노인이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기력이 없잖아요. 그 기력이 없는 아버지를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히 아버지의 그 믿음,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믿음 아닙니까? 번제단에 결박된 채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칼을 내리쳐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다급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인정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야 나를 이르에 경외하는 줄 안다. 그래서 이르에 야레 야외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친히 준비하셔서 그거 보니까 이삭을 내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함께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마지막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세요. 우리가 준비하려고 안 되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에 충성하는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송을 그래서 아마 익숙하지 않는데 후렴은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이에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가슴에 손 얹고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5대 제단을 통하여서 세겜 제단, 베델 제단, 헤브론 제단, 부엘세발 제단, 모리아 제단,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쁜 영성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예배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